할렐루야. 오늘 2시 YDC 예배 시간 맞춰서 또 준비하고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실 때 주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는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정말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어수선하고 또 복잡한 마음들 또 상황들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또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간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 찬양하는 주님 찬양드리는 아버지 기억 주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회복케 하시고 우리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유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자유케 하시고 우리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 주님 예배자의 모습들을 우리 지켜나갈 수 있는 YDC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한없으신 사랑을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YDC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YDC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청년부 웹사이트,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건강과 안전을 꼭 유의하시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헌금은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배 후 오늘도 팬모임 진행됩니다. 줌으로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 나누시고 또 서로 안부도 전하시는 그런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이번 주 생일자는 정진솔 형제님이시네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7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YDC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당한 우리 형제 진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저희들은 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우리 진솔 형제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진솔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새 계명을 다시 쓰노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의 대언자 되신 파라클레이토스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며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진정한 교제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새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형제, 자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의 그 삶 속에도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죠. 지난주 이 구절을 보면서 옛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레위기와 신명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완전 새로운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옛 계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다시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옛 계명도 알고 새 계명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용상으로 볼 때 새로운 것이 아님과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또 다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 계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계명,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 또한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다면 구약인 옛 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형제 사랑의 말씀을 그냥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새 계명을 말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옛 계명과 새 계명,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입니다.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돌봐야 할 이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요. 목자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양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도자들, 즉 리더가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낸 헌금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쓰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그 양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들과 양 사이에도,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과 2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먹고 또 양과 양 사이에는 힘 있는 양이 약한 양을 어깨로 밀치고 뿔로 받아 흩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구고 그런 아주 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에스겔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 다윗을 세워서 그들 중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다윗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더 그 속으로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계명,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이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이 내용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되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고 난 후 이웃을 사랑하느라 구제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행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하여 새 언약,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앞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그 사실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고 또 죄인들도 사랑하셨으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나간 후 그는 가룟 유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란 무슨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은 다 빼고요, 뒷부분만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영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 하는 그 고통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으신 영광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받으십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듯 그렇게 받으신 그 영광, 자기 피로 이루어내신 새 언약의 그 결과물을 누구에게 나눠주십니까? 바로 피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한 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유명한 설교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이 에스겔서에서도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자기 양떼를 먹이는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친히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목자와 양, 그리고 양과 양 사이에 무너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쓰는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무너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절을 보면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예수님에게 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다 지키셨다는 말이죠.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사랑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참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만 참되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이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가리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바로 나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과연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요,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사람이 된다고 했듯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면 빛 대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 오늘부터 난 널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갑자기 다가가면 부담이 되겠죠.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내가 가진 그 최선의 노력을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도 너무 귀하죠.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 주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 사랑을 받은 저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참빛의 관계, 즉 이해관계는 없어지고 내가 베풀었으니 당연히 나도 돌려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죄가 없어지고요, 오직 사랑만 남아있는 참빛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가르쳐,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 어두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는요,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면 미움일 것입니다. 반대로 빛의 영역의 대표적인 행동,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올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빛 가운데 거하며 사귐을 이루어가는 사람 속에는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낌,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은 원래의 뜻은요, 방해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뢰한다든지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스칸달론, 방해의 역할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이 형성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야지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낌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은요, 거리낌의 반대말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단순히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그 안에서 오는 담대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툭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다름 아닌 거리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제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낮 한낮에 그 12시의 태양의 빛이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어둠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밝히 비치시니 과거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3일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어둠에서 눈을 돌리니까 빛이신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born again,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었던 그 바울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그 12제자에게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동역자로, 형제로 맞이하였고 그들은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모두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의 고백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바울을 사랑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악하고 악랄했던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요,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라, 그 명령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어려운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고 무너져 있었던 우리를, 전혀 이쁨 받을 짓을 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합니다. 참 빛이 비치는 것, 어두움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보시면요. 풋노트 숫자 2가 적혀져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overcome이라고 해석되어 있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은 죄를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계명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에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며 그 새 계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YDC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전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 너무 힘드시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힘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손이 찢기시고 발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새 계명을 지킴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툭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 중심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 많은 사람들, 그 7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우리 한 명, 나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뽑아 주셔서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많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교회 십자가 지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와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며 그 이웃을,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헌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헌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반드시 필요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헌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극한 그 정성의 마음으로 드린 우리 많은 예배자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시며 늘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줌으로 또 카톡으로 팬 모임 하시고요.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특별한 또 공지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행정 명령이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팬장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